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6월 큐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민수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또 시편의 말씀과 함께 오는 6월 같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으며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한 달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6월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은 이제 어느덧 저희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장부터 36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기업을 타지하고 땅을 분배하게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4편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주로 저희가 아삽의 시를 좀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좀 헷갈리는 그런 시편의 용어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오늘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제가 거의 이제 4달 동안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구약의 모세 오경이고 70인역에서는 아리떼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민수기에 그 인구조사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히브리어는 그 첫 문구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베미드바를 광야에서라는 단어인데요.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적절한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아리테모이라는 70인역의 번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넘버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내적 언급으로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신약의 사도들도 모세의 기록을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모세가 전부 다 쓰긴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후대에 약간의 편집이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들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가 쓰고 모세가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세의 저작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광야 시대 후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율법을 받고 그들이 이제 진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와 오를 맞춰서 이렇게 진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제를 하는 거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어떻게 이제 전진을 해 나갈 건지 그런 순서를 다루면서 또 실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 인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진격을 중간까지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40년간 다 이제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가? 물론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좀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점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만나나 메뚜락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매일 보게 된다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덮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거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법칙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되어 가면서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영토를 아직 분배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토를 받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32장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2장인데요. 민수기 32장은 요단 동편 지역. 원래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지역일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 어쩌다 보니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그쪽을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좀 가축이 많았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좀 나중에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 지파들은 가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원 지역이 자기들한테 더 적합하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보다는 이런 초원 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제외하고 성인 남성들을 제외하고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은 이곳에 좀 남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이걸 들은 모세가 처음에 좀 오해를 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이쪽에 보면 이제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갈릴리 쪽으로 해서 강이 따라오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이 쭉 흐르면서 사해 혹은 염해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흐르게 되는데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의 동쪽에 있는 땅 여기가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 이렇게 반반이 동쪽 서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모세는 반대하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어째서 너희는 여기 가만히 있고자 하느냐 좀 오해를 한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기 싫다고 좀 오해를 한 거죠.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약간 트라우마가 모세도 떠올랐던 거죠. 왜 그렇게 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전에 정탐구보했다가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너네도 같은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단순히 여기 땅이 우리한테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 땅을 차지할 테고 대신에 우리가 가서 서쪽으로 가서 우리는 함께 싸우겠습니다. 남자들은 성인 남성들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쪽 서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땅 시혼과 바산왕 옥의 나라였던 그 요단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미리 주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한 번 더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명들이 우르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이집트를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오를 갖추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이 대오라고 번역된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군대나 혹은 전쟁을 앞둔 그런 사람들에서 부대를 편성하여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의 그 숫자를 카운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숫자를 셀 때도 그렇고 나중에 숫자를 셀 때도 그렇고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이 인구조사는 사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가서 전쟁을 이제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오를 갖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암셋 이집트의 도시죠. 이 라암셋에서 이제 6월절 다음 날에 출발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었죠. 장사들 장사하고 있을 때 이제 파라오가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는 그 이집트의 여러 가지 우상들, 이집트에서 상대했던 신들을 모방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이집트의 신들이 정말로 강하고 옳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재앙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신들의 모습을 표방한 그런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사실 나타내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고고학적 발굴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지역들을 좀 이렇게 퍼즐 맞춰서 찾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지역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역사적으로 좀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나 마을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광야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지형을 따라 움직였을 거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좀 추정을 하면서, 성경학자들 추정을 하면서 찾아가고 있는데, 몇몇 지역들은 거의 확실하지만 또 중간에 있는 일부 지역들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큰 틀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방황했을 때는 정확하게 어느 광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 광야, 시내 광야, 신 광야, 이쪽 위쪽에도 진 광야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해동 광야 이런 데를 이렇게 떠돌았던 것은 확실한데, 지금처럼 뭐 국경과 막 GPS가 있어서 정확하게 국경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던 지역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광야들을 헤매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정확한 코스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이렇게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땅마다 이제 스토리들이 있고, 민수기에 나온 스토리들이 있고, 그거를 지금 요약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33장입니다. 33장 뒷부분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석상, 우상들을 다 깨어주고 사신당을 헐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행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합니다. 그 지파가 좀 힘이 세냐 아니냐를 따라서, 아니면 이 정복 전쟁에서 공로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구절이죠.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거면 좀 더 역할과 공로가 많았던 지파들이 차지할 거야, 좋은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힘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죠. 그 심판하기로 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의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들의 심판을 너희가 대신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요즘 역사적인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요즘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현대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시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요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 뭐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봤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악한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진공양이나 굉장히 문란한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나중에 고스란히 따라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를 뭐 현대까지 갖고 와서 우리도 뭐 시오니즘이 요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도 뭐 그걸 거 따라서 이스라엘의 뭐 건국을 도와야 돼 뭐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내용 이해인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죠. 아직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경계를 막 지정하고 어느 지파에게 줄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인 것이죠.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 기업의 경계가 나오고 있어요. 남쪽으로는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 그리고 동쪽으로는 염해, 사해죠. 사해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경계를 쭉 둘러줍니다. 서쪽의 경계 내해, 내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사실 염해는 소금 호수죠. 호수고 대해는 지중해, 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경계는 호르산이라고 하는데 그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과는 아마 다른 쪽으로 보이고요. 같은 이름의 다른 산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헤르몬산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을 북쪽 경계로 두고 동쪽의 경계는 하사레나에서 스밤 뭐 이렇게 잘 모르겠죠. 내려가서 긴네렛, 긴네렛은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쪽 해변, 갈릴리 호수까지가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구도가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고대 지명이다 보니까 정확한 라인은 아닙니다. 이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대충 우리가 보고 있는 경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쪽도 광야기 때문에 막 정확한 딱 그게 있질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신광야 적당히 있고, 여기 사해 바다, 염해가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동쪽의 땅이 또 차지하고 있는데, 또 사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또 추정하고 있는 갓지파와 루벤, 문하세 반지파의 그 영역과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블라나 스밤, 아인 이런 지역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이 경계 오차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비슷하죠. 네, 비슷한 이런 영역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이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들과 약간씩 차이가 보여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집트, 나일강이죠. 애국강, 이집트 접경 지역부터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넓은 영역이거든요. 이 땅을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당시에 어떤 지명의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유브라데 강이 그 유브라데 강이냐라고 그런 다른 강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 때가 되면은 최전성기 때 이스라엘 최전성기 때 거의 이집트 국경에 맞닿아 있는 그 지역부터 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다스렸다기보다 그 영향력이 있는 지역 솔로몬의 최대 영토라고 보면은 또 얼추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면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지명이 그 당시의 지명과 약간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땅 분배를 위한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이렇게 뽑는데요. 제비 뽑아 받을 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는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고 땅을 기업으로 나눌 책임자의 이름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오면서 여러 지파들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35장에 넘어가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사실 기업은 없습니다. 기업은 없고 대신에 각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제사를 돕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지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도 그래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재물들이 있고 대신에 가축과 짐승들을 좀 두고 키울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사람들의 허물에 이렇게 의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살 것들을 각 성읍에서 좀 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정도를 예위인의 목초지로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레위인의 성읍 중에 도피성이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 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이 도피성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도피성은 이제 무엇이냐? 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도피성은 이제 보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할 자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동쪽에서 세 군데, 요단강 서쪽에서 세 군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복수할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좀 폭넓은 의미를 가져요. 고엘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서는 이제 흔하게 있는 이스라엘 말고도 흔하게 있는 문화인데 친족들이 서로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빚을 져서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이 친족이 갚아줄 가까운 친척부터 이렇게 의무가 있는 거죠. 형제, 좀 나중에 넘어 사촌, 나중에 육촌 이런 식으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족들을 좀 구해줄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의무도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좀 이런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너무 억울하다면 그거를 가족들이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면은 정말 무지 중에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죽일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막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 날이 날아가가지고 지나가던 사람한테 맞았다. 사실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진짜 죽이려고 막 달려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판을 열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이제 이 사람이 피신하게 됐을 때 처음에 좀 받아주게 되는 거죠. 받아주고 사장이 그 사연을 들어보고 재판을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면은 좀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좀 뭐 그래도 좀 자기가 잘못한 건 있으니까 사람 어쨌든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도피성에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가 물론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을 이제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좀 억울한 죽음은 없게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수로가 아니라 정말 고의로 죽인 것이 그 재판 과정에서 판명이 난다면 이 사람 도피성으로 피했더라도 죽여야 합니다. 네. 죄를 인정, 정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죄가 있다면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도피성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약의 신학적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피한다면, 구원해 주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신학적 장치다라고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6개의 성읍이 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라못은 길랏 라못이라고도 하죠. 6개의 성읍이 있고요. 자, 36장 가면은 그 우리 민수기 26장에서도 언급했던 슬로브핫의 딸들을 진짜로 그 땅에 갔을 때 기업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딸들한테 만약에 상속이 됐으면 이 딸들이니까 다른 집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집화로 이 기업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한마디로 이제 사촌인 거죠. 숙부의 아들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가문에서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이렇게 8촌 이내 이렇게 근친상간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렇지 않다. 좀 예외 조항으로서 이렇게 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딸들의 기업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인 안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은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기업을 분배를 해줘라 라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만큼 결론이 이제 뭐냐 민수기를 통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백성들이
받고 그것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편 73편부터 이제 그 시편을 5권으로 나눕니다. 150편까지 있지만 5권으로 크게 나눠서 이 3권의 시작 부분이 이 7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80편까지는 이제 표제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삽의 시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윗의 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르 다비드라고 해서 다윗에 의한이라고 명명된 시들은 전부 다 다윗이 물론 지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다 지은 것이 아니라 뭐 다윗에게 헌정한 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 정도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다윗이 그 시대 한 시대에 다 지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여러 시대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상황들이 배경 설명들이 이건 꼭 다윗의 상황과 좀 다른데 라고 하는 시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좀 뭐 다윗을 위해 헌정하면서 쓴 시로 봐도 뭐 사실 괜찮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사베 시도 한 사람이 다 지었다고 보기에는 문체나 상황들이 좀 다른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의 시는 좀 폭넓게 르다비드와 마찬가지로 르아삽인데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삽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니겠죠. 아삽의 후손이든 혹은 아삽에 관련된 시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 지었거나 혹은 아삽이 편집했거나 아니면 아삽에 관한 것이거나 아삽의 후손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누구냐? 역대상 6장 39절을 보면 아삽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했던 한 직무에 맡았던 한 사람. 한마디로 성가대 한 파트의 대장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25장에도 또 한 번 더 나오고 있고 또 역대하 5장 12절 이런 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삽에 대한 기록들은 크게 구약 성경에서 역대기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 느헤미야에서는 당연히 이 아삽의 후손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삽의 후손들로 다시 한번 태양대를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 크게 아삽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둘 다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아삽 진짜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아삽이거나 아니면은 후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왔던 아삽의 후손들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삽의 시를 보시면요. 73편을 보시면 악인들에 의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저래 잘 되는가? 저 사람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왜 저래 잘 되는가? 우리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실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러다가 아삽이 73편 후반부에 가서 깨닫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실 것이니 하나님의 대기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꿈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정말 꿈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꿈과 같지만 탁 깨는 순간 저 사람이 잘못됐고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일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나는 한 편의 시입니다. 자, 우리 74편에 이제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혜의 시라고 보통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떤 상황이냐? 좀 상황을 보면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으로 생각하소서. 시온산,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파멸된 곳. 그리고 원수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외벽들의 침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에 문제가 생긴 그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해봤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막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은 이 시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 아삽의 시대는 아니겠죠. 아삽의 후손들이 아마도 자기 조상들 조상 아삽의 좀 후손들이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외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막 부수고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영원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능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능욕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확한 발음은 사실은 뭐 레비아탄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리워야단, 레비아탄 같은 말입니다. 그 막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그런 건데요. 뱀, 꼬불꼬불한 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드래곤이죠. 그것과 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인데요. 이거는 약간 그 이스라엘과 요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 아직까지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갔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다에 괴물이 있었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질서의 하나님을 좀 배척하는 지점에 있었던 것이 그 무질서한,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진짜 우리 어떤 바다라기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물속에 우리가 뭐 리워야단을 막 찾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네스호의 괴물이 뭐 그거다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상과 문화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척하는 세력으로서 창세기의 뱀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용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대척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적으로서의 용, 리워야단,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적대한 세력을 그냥 해석하시는 게 좀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부수시고 없애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74편의 주제입니다. 75편도 좀 비슷한데요. 알다스엣은 알 하면 이제 반대고요. 다스엣 하면 이제 멸하다. Do not destroy. 영어로 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소서라고 하는 주제의 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미 주제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우리까지 심판하지만 우리는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적대 세력들 심판하실 거예요. 사실 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그 진노의 잔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진노의 잔이 하나님 있고 술 거품이라서 그 섞은 것을 하나님이 잔을 쏟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그게 쏟아지면 피가 마치 낭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을 줄인 말입니다. 그의 저손은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왕들의 두려움이시다. 그럼 이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몇 년간 포위를 하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혹은 그 본국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적군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자기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사내립의 침공을 배경으로 쓴 시 아니냐라고 신학자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리고 77편을 보면 이제 여두둔이 나오는데요. 이 여두둔이 사람 이름일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구성한 그 솔로몬 성전의 성가대의 세 인도자 아삽과 헤만, 아삽 아까 나왔었죠. 헤만과 여두둔인데 이 여두둔의 이름 자체가 찬양하라, 칭찬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 10편 39편은 여두둔이 짓도록 이제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으니까 여두둔에게 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으니까 부탁을 했을 수 있죠. 다윗이 뭐 시를 지었는데 여두둔이 노래 가사를 그 멜로디를 붙였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62편, 77편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해석하면 지휘자 여두둔을 위해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삽의 시니까 아삽이 가사를 듣고 여두둔이 멜로디를 붙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한편 이제 여두둔이 나중에는 선지자적인 역할도 합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두둔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두둔의 자손들이 또 타향대의 직무를 수행하고 역대상에 나오는 에단과도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여두둔과 관련된 아삽과 여두둔이 뭐 형제였으니까 관련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상에 보면은 비슷해요. 환란 가운데 막 좌절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통곡하죠. 그런데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어. 이게 단순히 자기 개인의 서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팔로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 이런 표현들이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면은 그 야곱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그 후손들.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의 후손들을 다 통칭해서 야곱이라고 하고 요셉도 사실 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 개인이 있고요.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혹은 북이스라엘을 약간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요셉이 있고 또 그냥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로서의 요셉. 물론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장자권을 계승한 것은 요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가져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을 속량하셨다.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도 또 붙잡고 계시겠구나. 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는 거죠. 자, 78편 보면은 이제 아삽의 마스길인데 마스길은 아까 지혜의 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불순종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순종했어야 되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을 완고하고 폐역하면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징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언급하는데요.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 지나가게 하셨다. 이거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거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깊은 곳에 나오는 물로 그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만나를 주신 사건을 얘기하고 매출하기를 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 이상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죠. 또 이집트군을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 얻었지만 이집트군은 몰살하셨던 사건도 있었고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 이게 뭐냐면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10편 78편을 보면 그냥 민수기를 거의 그냥 압축 요약해 놓은 시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 분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거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던 이스라엘 조상들.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그런 불순종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여기서는 이제 요셉과 에브라임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결국에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셨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는 거예요. 주권적 선택이시고
유다 지파를,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 이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그렇게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만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지켜주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반역했는데도 그렇게라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8편이고요. 그 다음 79편 보면은 이게 또 74편이나 혹은 76편 어느 쪽인지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침공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구해주셨는지, 구해주셨다면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침공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좀 이제 구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다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면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하나님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좀 억울하다 이런 개념보다 우리도 죄를 저질렀지만 사실은 더 악하게 하나님이 진노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양비론이죠. 그들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뭐랄까요?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잘못 아닙니까? 그거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편 넘어가면 이제 소사님 에두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면은 히브리어로 백합화의 증거라는 건데 아마 백합화 곡조라는 뭐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두스는 뭐냐면은 이제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는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언약, 하나님 구약의 특히 율법의 그 말씀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멜로디로 부르는 증거의 노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10편, 60편에 보면 수산 에두신데 아마 같은 단어가 아닐까. 수산님 하면 이제 복수형이긴 한데요. 수산하면 단수형이고 뭐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노래한 것 정도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좀 대변하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룹하면 이제 캐롭이라는 히브리어로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천사로 번역하셔도 돼요. 그리고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있는 것,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혹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약속의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 둘 사이를 시은좌라고 하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여기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회개하면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라고 해서 이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룹 사이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 다 상징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청사를 옆에 이렇게 대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주셔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목자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를 쓰고 있죠. 이건 마찬가지 신약에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쓰시는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가지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을 때의 배경이 아닐까. 왜냐하면 요셉과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대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지만 뭐 남유다일 수도 있겠죠. 남유다도 요셉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렇고 깃딧이라는 표현이 또 시편 82편에 나오고 있어요. 깃딧이 뭐냐면은 어,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추정합니다. 그냥 음악적 용어로서 리듬이나 악기를 뜻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깃딧이 포도주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요죠, 노동요. 포도주 틀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량으로 할 때 사람들이 가서 발로 막 밟았다고 합니다. 조금 뭐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힘들겠죠. 계속 이렇게 빨랫감 같은 거 옛날에 좀 밟아보면 이불 빨래할 때 좀 힘든데요. 그러면 힘드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같이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죠. 약간의 노동요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언제 포도주 틀을 밟는가? 포도를 수확할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장막절, 초막절 때 또 다른 이름으로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곡식을 걷어들여서 아니면 과일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뭐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과일을 오래 저장하려면 이제 술로 만들거나 기름을 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수장절, 장막절 때 부르는 축제의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 깃딧이란 단어를 보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래의 내용을 보면 무리바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하나님 무리바라는 뜻이 이제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짜증을 냈더니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서 돌을 이렇게 쳤던 그곳이 민수기에 나왔던 그 사건 배경입니다. 그곳이 이제 무리반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무리바의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2편 보면은 아사벳인데요. 신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인정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신과 우상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차원에서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은 특이하게 또 예수님이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내가 말하기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것을 약간 사람에게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존재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편 82편이 그리고 83편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에돔은 이제 민수기에도 나왔듯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돔 민족이 있고요. 이스마엘인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좀 여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 중에 이제 코란을 읽는 사람들에 보면 이제 코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정확하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마 동일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스마일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진짜 장자고 그 아랍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이스마일의 후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동생이고 유대인들이 사실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더 장자다 이런 개념으로 좀 쓰기도 하는데요. 뭐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과학적 근거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공신력 있는 문서는 아니긴 한데 코란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슬림 전설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일이 신성한 도시 메카에서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무함마드가 거기에 이제 메카에 좀 이런 의미 있는 장소들 가지고 거기서 막 포교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어떤 역사적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나중에 이스라엘과 좀 대립점을 이루는 민족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인, 뭐 하갈인도 아마 같은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급발, 암몬,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고 블레셋과 두로는 그 지중해 쪽을 타고 이렇게 번성했던 또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도 괴롭게 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나중에 북쪽에서부터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 침공해오죠. 그 다음에 롯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저희 또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 구조를 갖게 되고, 미디안인도 요 근처에 살던 사람들인데, 사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 미디안도 좀 여러 종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호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세와 친하게 지냈지만, 또 다른 미디안 민족들은, 출애굽해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좀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상을 또 이스라엘이 섬기기도 하고요. 좀 복잡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고 있고, 자, 시스라와 야빈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 그 여사사 이제 드보라와 장군 바락이 이제 이끌던 사람들과 대결하는 사람이 이제 시스라와 야빈이죠. 솔 지역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고요. 지도자와 군대 장관이었고, 엔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과 이렇게 만났던 그 장소가 이제 엔돌이죠. 사울 왕이 패배했던 장소고. 또, 이제 오렙과 스앱 같은 경우는 사사 기드온이 격파한 미디안 종족의 두목입니다. 지도자들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또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격파한 미디안 종족의 또 다른 왕들이죠. 한마디로, 어, 이렇게 되게 만들어달라. 시스라, 야빈, 엔돌, 그다음 오레카스, 세바, 살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제 사람들이 졌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좀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민수기에 나왔던 또 고라 자손 들 말고 살아남았던 후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쓰임을 받고 레위인으로서 고라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좀 중요한 역할들을 또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의 죄로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상의 잘못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았고 인도자를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는 이제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찬양한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한 찬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찬양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죠. 주의 장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지역 이러면서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뭐 이런 찬양도 있죠. 네, 이런 찬양들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로서의 상징적인 처소로서의 시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들을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달에 PPT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오늘 PPT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먼저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또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 부족한 종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지게 하시고 오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6월 키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